우리 이 시간 함께 사도행전 10장 23절에서 33절 말씀 우리 서로 큰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요빠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이튿날 가이사랴에 올라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율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거나 택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고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 구식을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나는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여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느니라. 사람을 요파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함께 읽을까요?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아멘. 예, 제가 오늘 찬양을 부르는데 갑자기 누군가가 저에게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예, 그래서 제가 왜? 뭐라는지 아세요? 짧게요. 짧게요. 오늘 그렇게 짧게요. 예. 예, 오늘 그렇게 찬양 가운데 짧게 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은 아니고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짧게 느껴지길 간절히 소망하며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대통합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우리 옆사람을 바라보며 이렇게 오늘 말씀의 제목을 고백합니다. 진정한 겸손, 온전한 순종. 진정한 겸손, 온전한 순종. 네, 오늘 두 가지를 나눌 거예요. 진정한 겸손이랑 온전한 순종이란 무엇인지 오늘 우리 함께 말씀 나눌 텐데 우리의 삶 가운데 깨달음이 있고 또한 결단하며 열매 맺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혹시 지난주에 말씀의 제목 기억이 나실까요? 맞아요. 깜짝이야. 박수 한번 칠게요. 맞아요. 믿음의 기다림이었어요. 맞출 줄이야. 예, 고넬료는요, 누구의 말씀을 들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가 믿음으로 순종하여 어떻게 해요?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 고넬료는요, 복음이신 예수님을 이웃에게 전하며 그들이 믿음으로 변화될 때까지 어떻게 해요? 기다렸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믿음의 기다림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첫째요. 고넬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둘째요. 고넬료는 복음이신 예수님을 이웃에게 전하며 그들이 변화될 것을 믿고 기다렸습니다. 아멘. 고넬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렸고 복음이신 예수님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변화될 것을 확신하며 기다렸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길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도 고넬료처럼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하며 우리가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친구들이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비전이 이루어진다라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길 소망하며 또한 그 말씀과 비전과 복음이신 예수님을 어떻게 하라고요?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가 전하는, 자랑하는, 간증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옆 사람을 바라보며 이렇게 인사할게요. 당신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당신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네, 이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갈 우리. 그리고 그 복음이신 예수님을 이웃에게 전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우리 오늘 말씀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5절 말씀을 읽게요. 우리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들어오니 마중 나와서 그의 발 앞에 엎드려서 절을 하였다. 네, 고넬료가요. 요바에 있는 50km 멀리 떨어져 있는 베드로를 초청했죠. 그리고 베드로가 왔잖아요. 그리고 베드로가 들어오니 고넬료가 마중을 나갔다는 거예요. 마중을 나가서 그의 앞에 엎드려서 절을 했다. 그냥 나간 것 같진 않아요. 아마 하나님의 말씀으로 초청하였기에 베드로가 오는 모습을 보면서 베드로가 문을 열고 들어오는 그 순간 베드로인 것을 알고 아마 버선벌로 뛰어나가지 않았을까 생각되어집니다. 고넬료가 베드로를 보며 버선발로 뛰어나갔어요. 그리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했어요. 그 절을 했다는 의미가 야 반갑습니다. 우리 집에 오셨군요. 이 정도가 아니라 나는 어떤 사람이요?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어떤 사람입니다? 영광받을 높으신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읽을게요. 시작. 고넬료가 베드로에게 절을 한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당신 앞에 지극히 낮은 사람이며 당신은 영광을 받으실 만큼 높은 사람입니다. 예, 이런 마음이 있었기에 베드로가 들어올 때 어떻게 해요? 환영하며 나아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지금 냉정하게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말씀을 볼 때 냉정하게 생각해야 돼요. 예, 세상 기준으로 바라볼 때 이 고넬료가 유대인 베드로 앞에 절을 할 사람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기준으로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고넬료가 절을 할 위치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넬료는 그 당시에 로마 시민이었고 군인이었어요. 100명을 다스릴 수 있는 로마 백부장이었어요. 그리고 그는 로마의 최정예 부대인 이달리아의 부대의 백부장이었어요. 세상 기준으로 보면 어쩌보면 명예가 있고 권력이 있고 재물이 있고 능력이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는 고위 관리직의 사람이기도 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가 지금 엎드려 절을 하고 있는 베드로, 그는 누구일까요? 베드로는요, 지금 정복국가 이스라엘에, 그것도 알려지지 않은 너무나 작은 마을 갈릴리의 어부 출신이었어요. 세상으로 바라보면요, 이름 한 글자 없는 사람, 그리고 배운 것이 없는 사람, 명예가 없는 사람, 가진 것이 없는 사람, 오로지 그를 바라볼 때 식민지의 백성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면 누가 절을 해야 될까요? 베드로가 절을 해야 되겠죠. 근데 오늘 성경은 누가 절을 했다라고 얘기하죠? 고넬료가 절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 예, 어쩌면 로마 시민이 들으면 자존심이 너무나 상할 일을 지금 이방인 고넬료가 베드로 앞에 절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고넬료는요, 아마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내 삶의 세상 기준, 세상 가치관 중요치 않아. 저 사람, 지금 내 눈에 들어오는 저 사람, 저 베드로, 그런 단순한 한 사람, 식민지 국가의 한 사람, 이름도 없고 능력도 없고 가진 것이 없는 한 사람으로 본 게 아니라 누가 보내신 사람?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라 생각하며 그 앞에 무릎을 꿇었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고넬료는요, 성경에서 이야기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구제했던 사람이라요. 그가 하나님의 사람인 베드로를 향하여 무릎을 꿇고 그 앞에 절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 고넬료가 절을 하잖아요. 누가 절을 받고 있어요? 베드로가 절을 받고 있죠. 그는 누구일까요? 우리가 아까 말은 했지만 영적으로 보면, 믿음적으로 보면 또 다른 모습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는 예수님을 따랐던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그리고 초대교회 가운데 리더이기도 했습니다. 안전뱅이를 일으켰고요, 죽은 자를 살리기도 했어요. 네. 그리고 베드로가 어디만 가도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그를 신처럼 여기며 그를 섬기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세상 기준으로는 가진 것이 없는데 영적으로 보면 그는 너무나 많은 것을 가진
하나님이 놀라운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이 베드로가 마음만 먹는다면, 야, 나 하나님의 제자야, 나 죽은 자도 살린 능력의 사람이야, 이렇게 마음만 먹는다면 그 어떠한 위치로도 올라갈 수 있었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지금 고넬료가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 절을 할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떻게 반응하냐면 우리 2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베드로는 일어나십시오. 나도 역시 사람입니다. 하고 말하면서 그를 일으켜 세웠다. 베드로가 뭐라 했고요? 나도 역시 사람입니다. 나도 당신과 동일한 사람입니다. 베드로가 딱 그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니까 와, 고넬료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나왔어요. 마중 나와. 버선발로 마중 나와요. 그리고 막 자기 앞에 무릎 꿇고 절을 해요. 모든 영광이 누구한테 가고 있어요? 베드로에게 가고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고백하는 거예요. 나에게 절을 하라고 그렇게 고백하지 않고 나도 당신과 어떤 사람? 똑같은 동일한 사람이라 라고 이야기해요. 나도 한계를 가지고 있고 나도 연약한 한 사람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사람입니다. 나도 당신들과 동일한 사람입니다. 말한 이유 뭘까요? 시선을 하나님께 돌려요. 시선을 내가 아닌 하나님께 돌리려고요. 나에게 오는 영광의 시선을 멈추고 그 영광의 시선을 누구한테 돌리려고요? 하나님께 돌리려고요. 그래서 베드로가 낮아진 거예요. 나는 당신과 동일한 사람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베드로와 고넬료는요, 동일하게 겸손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세상의 모습으로 그리고 영적인 모습으로 높아질 수 있는 그 사람들이 지금 자신의 높아짐을 낮추고 하나님만을 인정하며 하나님만을 드러내며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이야기를 통하여 진정한 겸손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진정한 겸손이란 누구를 낮추고? 맞아요. 나를 낮추고 누구만 드러낸다? 하나님만 드러낸다. 진정한 겸손이 뭐라고요? 나를 낮추고 하나님만 드러낸다. 우리 함께 시작. 진정한 겸손은 나를 철저히 감추고 하나님만 드러내는 것. 진정한 겸손은 나를 철저히 감추고 하나님만 드러내는 것. 혹시 BY 아세요? BY 래퍼. BY 발음이 안 좋았나요? BY 래퍼. 제가 유튜브를 보다가 BY가 이런 말을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세상 앞에서 자신은 낮아졌다. 왜냐면 저 사람들, 저 래퍼들, 내가 쇼미더머니에 나갔을 때 앞에 서 있는 그 래퍼들 앞에 나는 어떤 사람? 작은 사람이기에 나는 그 사람들 앞에서 낮아졌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것이 그 낮아짐이 어디까지 낮아지냐면 하나님 앞에 낮아짐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저들을 높이며 내가 그들 앞에 낮아졌다라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께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아니하고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저 이름 있는 래퍼들 앞에 자신이 낮아지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저들을 바라보며 내가 랩을 하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떤 게 진정한 겸손입니까? 세상에서요, 야 착하게 살아라, 야 저 사람들을 더 높이며 살아가라, 우리는 그것을 겸손이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겸손은 나를 낮추고 세상을 낮추고 누구를 높인다? 하나님만을 높인다. 그것을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는 거예요. 질문할까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십니까? 겸손한 사람이십니까? 아니면 교만한 사람이십니까? 교만한 사람은요, 어떻게 살아가냐면 교회에서 누가 주인이다? 내가 주인이에요. 그리고 가정에서는 누구 뜻대로 살아간다? 내 뜻대로 살아가야 돼요. 그리고 직장에서는요, 내가 대접받길 원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어떤 사람? 교만한 사람. 끊임없이 자기를 높이며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을 가리켜 우리는 교만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와 반대로 겸손한 사람은 교회에서 누구를 중심으로 살아갈까요? 주님 중심으로 살아가요. 우리의 가정에서는요, 동일하게 주님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직장에서는요, 동일하겠죠. 주님 중심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나는 낮아지고 누구만을 높인다? 오직 주님만을 높인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간다. 세상의 사람들에게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어느 장소이든 그 주님 바라보며 주님 앞에 낮아지며 살아가는 사람이 진정한 겸손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의 삶 가운데 겸손한 사람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누구는 낮아지고요? 나는 낮아지고요. 누구만 높인다? 하나님만 높이며 살아가는 사람. 예, 우리는 이제 들었어요. 야, 진정한 겸손이 나는 낮아지고 하나님만 높이면 된대. 예, 그리고 결단하며 우리가 돌아갑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나를 자극시켜요. 나를 힘들게 해요. 그리고 나를 무시하는 것 같아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가 더 낮아질까요? 아니면 내가 높아지려고 반응할까요? 내가 높아지려고 반응하겠죠. 왜요? 우리는 자존심이 있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험들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의 명예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낮아지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힘들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진정한 겸손이 나는 낮아지고 하나님만 높이는 것이라 얘기했는데 세상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힘들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은 이야기해요. 힘들어도 해야 한다. 고넬료처럼, 베드로처럼, 그리고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야 한다. 그 걸음을 걷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를 낮아지고 그리고 나를 낮출 때 하나님께서 드러나실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어떤 일을 하실지 우리가 소망할 때 그 길을 걸어가지 아니할까 생각되어집니다. 낮아질 때 주님이 높아지고 주님의 일하심과 주님의 기적과 주님의 이적이 그 삶을 통하여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첫 번째 어떤 단락이요? 진정한 겸손이었어요. 그래, 이번에 두 번째 날일 텐데 조금 추우시니까 저기 좀 꺼주시면 뒤에 저쪽 보리지사님 사인해 주세요. 이제 우리가 이제 겸손한 사람 고넬료와 이제 베드로가 만났어요. 그리고 그들은 마치 오래된 동역자들처럼 함께 다정하게 이야기를 하며 집으로 들어갑니다. 누구의 집으로 들어갈까요? 맞아요. 고넬료가 초청했으니까 요바에서 베드로가 왔으니까 누구의 집으로 들어간다? 고넬료의 집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누가 들어간다? 베드로가 유대인인 베드로가 이방인인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고 있어요. 맞죠? 유대인들이 있어서 이 일은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의 율법과 전통에 따르면요, 이방인의 집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들과 식사를 함께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유대인 베드로가 지금 누구를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쩌보면 베드로의 인생에 있어서 평생을 지켜온 이 율법과 관습에서 벗어나 지금 그가 어떻게 해요?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고 있어요. 베드로가 이 사실을 모르고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들어갔을까요? 아니에요. 베드로는 다 알고 있었어요. 베드로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어요. 유대인들은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정결하의 예식에 따라서 이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 식사를 하며 교제하는 것이 금지되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왜 들어갔을까요? 우리 18절 우리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말하였다. 유대 사람으로서 이방 사람과 사귀거나 가라야 하는 일이 불법이라는 것은 여러분도 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사람이 속되다거나 부정하다거나 하지 말라고 지시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유대인이 이방인 집에 들어가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들어가면 이제 동일한 유대인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는 거, 질타받는 거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왜 들어갔을까요? 유대인들의 시선, 따가운 시선, 그 시선 가운데 그것을 감당하면서도 왜 고넬료의 집에 들어갔을까요? 마지막 줄이 우리 함께 읽게요. 시작은 사람을 속되다거나 부정하다거나 하지 말라고 지시하셨습니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속되거나 부정하다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에게 있어서
유대인의 전통과 율법의 말씀보다 누구의 말씀이 더 우선순위였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순위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자신이 살았던 고정관념을 모두 다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들어갔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왜 왔을까요? 맞아요. 가라고 해서. 네, 누가 가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베드로가 머나먼 길 이 고넬료 집까지 왔고, 그리고 고정관념을 버리며 고넬료 집에 들어갔는데 정작 자신이 왜 여기까지 와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부름을 사양하지 않고 왔는데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너가 나를 부른 거 내가 사양하지 않고 여기까지 왔는데 왜 오게 했느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이에 고넬료가 대답을 해요. 33절 우리 함께 읽을게요. 시작. 그래서 나는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와주시니 고맙습니다. 지금 우리는 주님께서 당신에게 지시하신 모든 말씀을 들으려고 다같이 하나님 앞에 모여 있습니다. 아멘. 베드로는요, 왜 가야 하는지 모르는데 하나님 말씀에 따라 갔어요. 그리고 고넬료는요, 베드로를 불렀는데 왜 불렀어요? 하나님이요? 청하라고 했잖아요. 왠지 몰라도 하나님이 청하라고 해서 그렇게 청하였다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 갔고, 고넬료는 하나님의 말씀에 청하라 하니 어떻게 해요? 청했어요. 그리고 이유를 잘 몰랐어요. 고넬료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당신 앞에 모여 있는데 당신이 어떤 말을 할지 우리도 모르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어떻게 해요? 순종하여 당신을 청하였고 지금 우리가 여기 앉아 있습니다. 라고 했어요. 다시 말할까요? 베드로나 고넬료나 사실 이유를 모르고 지금 움직인 거예요. 누구의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이해가 돼서 움직인 거예요? 되지 않는데 움직인 거예요? 되지 않는데 움직인 거예요. 이유도 모르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믿음으로 순종하여 그 길을 걸어갔다라는 것을 오늘 알 수 있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혹시 아십니까? 창세기 12장에서 나오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들었어요. 이해했을까요? 이해하지 못했잖아요.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몰랐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순종했다는 거예요. 누구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고넬료가 왜 청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베드로가 왜 갔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여 갔다.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말씀의 제목 두 번째가 뭐였죠? 온전한 순종. 온전한 순종은 언제 할 수 있습니까?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온전한 순종은 하나님을 100% 믿고 신뢰할 때입니다. 온전한 순종은 하나님을 100% 믿고 신뢰할 때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나를 잘 아시니까.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분이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으며 신뢰할 때 우리는 온전히 순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난다, 이루어진다.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100%가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어요. 그런데 내 머릿속에 계산기가 움직이기 시작해요. 계산기가 자꾸 두드려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하나님, 나 이해가 안 되는데요. 하나님, 내 뜻과 다른데요. 내 상황과 다른데요. 나의 환경과 다른데요. 내가 가고 싶은 그 길과 다른데요. 이렇게 계산기를 두드리면 순종할 수 있다, 없다? 순종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 생각의 틀 안에서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순종하지 아니하고 핑계대기 시작해요.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생각해요. 내 생각의 범위를 넘어서면 우리는 하나님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상황 아시잖아요. 환경 안 보이세요? 안 돼요. 이렇게 우리가 반응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반응할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홍해의 기적이 나타난다, 안 나타난다? 나타나지
여리고의 성이 무너진다, 안 무너진다? 안 무너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이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온전한 순종을 하지 않으면. 대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며 그 길을 걸어간다면, 내가 이해하지 못하고 내 생각과 다를지라도, 나의 환경과 전혀 다를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한다면 홍해의 기적이 내 삶에 나타날 것이고, 여리고의 성이 무너지는 놀라운 기적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난다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순종하여 따라갈 때, 그때 우리의 삶 가운데 기적과 이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새겨야 돼요. 베드로처럼, 고넬료처럼,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겨야 돼요. 이해가 되지 않아도, 환경이 다를지라도, 주어진 조건이 다를지라도, 어떻게 해요? 갈 바를 알지 못할지라도 내 마음에 새기고 그 길로 우리가 순종하며 그 길을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이적과 기적과 행함을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순종하며 그 길을 걸어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두 가지였는데 기억나시나요? 아니요. 진정한 겸손, 온전한 순종. 진정한 겸손은 누가 낮아지고? 내가 낮아지고 누구를 높여라? 하나님만 높여라. 그때 우리는 진정한 겸손한 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이고, 온전한 순종은 99% 믿고 살아가면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말씀. 제가 우리 있어요. 못 맞추셨는데, 제가 99%면 아니라고 말한 건데, 99%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100%를 믿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간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지라도 자꾸 주변을 바라보며, 내 눈앞에 보이는 환경을 바라보며, 상황을 바라보며 우리가 순종할 수 없을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때마다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야, 고넬료도, 야, 베드로도, 와,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니 하나님의 기적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들의 삶에 나타났네. 우리의 삶도 반드시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지금 당장은 알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우리가 소망하며 나아갈 때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겸손한 사람이 되시길 소망하십니까? 아멘. 온전한 믿음을 갖고 순종하길 원하십니까? 아멘. 믿고 순종하며 결단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일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찬양 한번 하고 우리 기도 한번 할게요.